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구경 마음공부입니다. 저자는 정훈, 출판사는 윤호 책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훈,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대승불전연구소 소장 및 한국선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자기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듯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대가 혹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현재나 미래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욕부터 하는 남자가 있다. 그는 목욕을 마치면 언덕에 올라가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을 향해 절을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 남자의 행동을 보고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목욕제의까지 한 뒤에 6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네가 예배하고 싶거든 먼저 6방향을 향해 예배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성현들이 6방에 예배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절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6방향의 절을 하여라. 동쪽을 향해서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라. 남쪽은 스승, 서쪽은 배우자와 자식, 북쪽은 친구, 위쪽은 승려와 바라문, 아래쪽은 하인이나 고용인을 생각하며 절하여라. 이렇게 절할 때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살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삼가하고 재물이 손실될 일이 없으며 사람 간에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며 회사의 고용인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 등을 너무도 당연시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연한 관계에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홀로 잘 사는 사람은 없다. 연기설 가운데 상이 상관이라는 진리가 있다. 이는 존재와 존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가족, 친척, 친구, 사회 구성원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육방예경 경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속에 각인할 필요가 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단어가 있다. 갑질이라는 단어이다. 물론 이 단어가 근자에 자주 쓰이지만 인류가 형성된 이래 동서고금의 갑질은 꾸준히 있었다. 예전에는 상급이나 고용주의 갑질 행위가 정당함으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수년 전 어느 대형 회사 오너 가족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어느 오너는 이른바 깽값을 지불하며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하여 고용주들의 도덕성이 문제시되었다. 을의 입장에서 이러한 갑질은 인격 모독이다. 일종의 현대판 계급제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쌓인 뼈무덤을 보고 절을 하셨다. 이때 제자 안한존자가 성인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뼈무덤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끝없는 옛적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육도 중생 모두가 나의 부모, 형제, 친척 아님이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인연들로 얽혀 있지만 어찌 상대에게 갑질하려 하는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사이성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첩을 들인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첩이 임신을 하자 본부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첩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은 본부인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살해했다. 그 다음 생의 본부인은 암탉으로, 첩은 고양이로 태어났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는 알을 먹어 치웠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면서 몇 생을 거듭했다. 어떤 생에서는 첩이 여자로, 본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 기원정사 사찰로 들어왔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 생으로부터 원한 관계였기에 서로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용서만이 원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제바 달다까지도 끝내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멸망케 한 사위성의 유리왕도 인연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서하셨다. 용서란 무엇인지 몸소 보이신 것이다. 이러한 용서를 잘 실천한 인물이 있다. 티베트 불교의 성자로 추앙받는 밀라 레빠이다. 밀라 레빠는 동시대의 승려 찌부아에게 시기 질투로 괴롭힘을 당했다. 마침내 찌부아는 여인을 사주해 독이 든 우유를 밀라 레빠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다. 밀라 레빠는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우유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속받은 보석은 손에 넣었는가? 나는 원한으로 그대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노라. 내 수명은 다 되었고 내가 할 일도 다 마쳤다. 그대와 찌뿌아가 입안일로 깊이 참여하고 수행에 전념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업보로 미래세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의 공약물을 수락한 것이다. 미워하는 삶에서 홀가분한 삶으로. 용서는 마음을 넘어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루트니에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인격의학 창시자이다. 그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 반년 이상 치료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그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내원했다. 그는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찾아온 상태였다. 그런데 그를 진료해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건강해졌고 검사 결과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의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죽도록 미워하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은혜를 갚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악연이 생길 때마다 고통받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용서가 힘들다면 그 인연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만 해를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대 또한 그대로부터 많은 해가 클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업보는 세 가지다. 현재 과거를 다음 생에 받는 순생보, 현생에 업을 지어 현생에 받는 순현보. 악행이 너무 지중해 여러 생에 거듭거듭 과보를 받는 순후보가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순현보이다. 현재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진리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유는 당대의 학자요 재상을 살았던 인물이다. 배유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배유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댁에 의탁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상가가 외삼촌에게 저 두 아이의 관상을 보니 빌어먹을 거지 상입니다. 이 집에 계속 두면 이 집까지 풍비박산 납니다. 라고 했다. 형제는 외삼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집 앞에 진귀한 보물과 거액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 보물 주인은 아들이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는데 배상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는 중에 실수한 것이다. 한참 뒤에 보물 주인이 혼비백산하며 찾으러 왔는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물 주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몇 년 뒤에 배우가 외산촌지에 방문했는데 마침 예전에 그 관상가를 만났다. 관상가는 배우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비록 너는 거지로 살았지만 어린데도 마음을 잘 쓰고 있구나.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봤으나 오늘 너의 심상을 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탁월한 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길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업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인생은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이다. 모든 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주 등을 보기 위해 점집을 많이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짊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법이다. 자신만 힘들게 살지 않는다.
박안서 작가는 삶은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견디며 살자. 수년 전 우연히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인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마스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경영인으로 일본 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23살 때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파라소닉 등의 회사를 일구었다. 살아생전에 그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늘이 제게 준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과 허약, 무학입니다. 이 3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축복이 됩니까? 모두 불행의 요소인데요. 나는 가난 덕분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살아오는 동안 건강이 얼마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셋째는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는데 이 때문에 배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로 돌린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배우지 못한 탓, 자본이 없는 탓 등 모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서 자신 밖에서 원방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요. 자신이 짓는 것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남 탓을 하지 말고 인생의 키워드를 자신으로 바꾸어라. 한마디로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법이다. 나를 망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쇠 스스로에서 생긴 녹이 쇠를 갉아먹듯 자신이 만든 악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성이다. 쇠 스스로에서 나온 녹으로 쇠가 부러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망가뜨릴 수 없다. 결국 자신이 만든 욕심과 그릇됨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법이다. 천적이란 동물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이다. 사자는 정글에서 군림하는 왕이다. 어떤 동물도 감히 사자에게 덤비지 못한다. 사자에게 있어 그를 위협하는 천적은 없는 셈이다. 그런데 그 용감무쌍한 사자에게도 무서운 적이 하나 있다. 그 적은 사자 몸속에 생겨난 작은 벌레이다. 사자 신중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자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사자의 살을 파먹어 간다는 뜻이다. 결국 아무리 용감한 사자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작은 존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삭히듯 사람은 자신의 집착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비구들은 어떤 공약물이든 풍족하기를 바라지 말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행자가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고 있으니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법규경 제42번 개송에서도 상대방이 주는 피해보다 매우 심각한 것은 자신의 그릇된 마음이라고 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다.
외부의 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로 자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다.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들어진다. 한 집안 식구끼리 뭉쳐서 단합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외부의 무서운 공격보다 내부 갈등이 문제가 되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삼국 통일을 고구려가 했다면 현 중국의 만주 땅까지 한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망하기 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의 싸움이 지속되자 결국 나라의 주도권이 대망 리지인 영계 소문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영계 소문이 죽자 이번에는 그의 세 아들이 서로 군권을 장악하려고 싸움을 하였고 결국 신라에게 망하게 된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일지라도 내분이 있으면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인생에서도 전쟁의 적군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게을러지지 않은 습성, 편안함의 추구, 못된 근성 등을 이겨내야 한다. 진정 이것을 이겨냈을 때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히말라야 정상을 오르는 것도 추위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겨낼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은 신이 주는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였다. 그대 인생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사람은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천적도 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꽃을 피웠다가 과감하게 꽃잎을 떨어뜨리는 제스민 꽃잎처럼 그대의 불자들이여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를 과감하게 떨어뜨려라. 서두의 개송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스민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탐, 진치, 삼독도 그렇게 떨어뜨려 없애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보시고 그것을 비유나 예화로 응용하여 가르치셨다. 진리나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처에 스승이 있는 셈이다. 즉 어떤 것을 보든 마음 공부 쪽으로 연결시키려면 삶이 곧 공부요 수행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코끼리가 늪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해도 구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행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해 코끼리에게 군악대의 악기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웅장한 군악 소리를 듣고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왔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끼리가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비구들도 번뇌의 늪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화엄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높은 경지에 올라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진리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흐르는 물을 볼 때 진리의 길을 따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물을 볼 때 그윽한 진리를 마셔 최상의 가르침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수행과 연결시켜 제자를 가르친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에 차간에 평소에 보고 듣고 겪는 것을 마음 공부와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말이다. 순간순간이 모두 깨달음의 길이다. 일상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불법을 배우는 것과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숭산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지도했다고 한다. 양치질을 할 때는 모든 번뇌를 떨쳐 없앤다는 생각을 해라. 또 세탁기에서 옷 세탁을 하면서는 마음을 청정케 한다는 생각을 해라.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는 높은 지혜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라. 금강경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 어떤 것이든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길이다. 법화경에서도 일체 생산 업무가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모든 것이 깨달음의 길과 곧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멀리서 찾지 말라. 불교에서 인욕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다. 수년 전 어느 출판사로부터 불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선별해 출판할 것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당시 수여 달을 고생해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때 느낀 것이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승려나 일반 사람에게 가장 강조한 덕목은 인욕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전이든 인욕을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참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쉬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어로 말하면 가민세계가 된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사군자 가운데 매화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데 추위를 묵묵히 견딘 뒤에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하루를 참아서 몇 달을 벌고 며칠을 참아서 몇 년을 번다는 말이 있다. 잠깐의 인내가 먼 미래의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부부, 회사 동료 등 어느 구성원 사이에서든 자신이 더 참아야 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상대방도 그대의 행동을 참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보자. 인욕하는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행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반대로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사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 더 많이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인생은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 중부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훌륭하냐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사립을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사리불 스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불 스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라도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대들이 자꾸 사리불 스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리불 스님이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그들 앞을 지나갔다. 내기를 하자고 했던 남자가 스님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스님은 뒤를 돌아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걸어갔다. 사리불의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며 말했다. 사리불 존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이러는지를 몰라서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인욕을 잘 하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제가 등을 쳤습니다. 아까 나를 친 거요. 괜찮습니다. 남자와 사리불 존자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기 위해 그 남자를 에워쌌다. 이때 군중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리불 존자를 폭행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곧 그 사람을 폭행할 기세였다. 존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사리불 존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소.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그대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소. 그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흩어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사리불 존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각각 흩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인욕이다. 사리불 존자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올라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사는데 만족이란 없다. 황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 불만족이 훗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탐욕심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과 능력은 5 정도인데 바라가 욕심내는 기대치는 10까지 차 있다. 5와 10 사이의 갭이 바로 고통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정복할 당시 아테네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철학자 디오게스만은 오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누더기 차림의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의 철학자는 나무통 옆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 나무통은 그의 소유물 전부로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다. 디오게네스가 먼저 물었다. 폐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랍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길 바라네. 그리스를 정복한 뒤에는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길 바라겠지. 그 다음은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모두 정복하길 바라네. 그렇게 정복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아마 그때쯤 인생을 쉬면서 즐길 것이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알렉산더는 천하를 다 정복한 뒤에 쉴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꿈꾸기 마련이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았다. 몇 년 뒤에 A는 그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런데 A가 집을 처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자신이 팔았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15억에 팔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는 그때 집을 팔지 않았어야 하는데 괜히 팔았다며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한다. 엄연히 따지면 A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 비해서 5억을 벌었는데 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은 대체로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손해를 본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A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책임담에서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누어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재상의 자리를 주어도 제후가 못됨을 불평불만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다. 재물만이 아니라 명예와 이성을 향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남을 밟아서라도 회사의 중진급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또 다른 이성을 찾는다. 또 어떤 이는 높은 명예직에 올랐다고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인생이란 어느 구름에 비 내릴 줄 모르는 법이요. 어느 조개에 진주가 있을지 모르는 법이다. 언제 어떤 인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쁘니 다 버리고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또한 경제적으로 벌었으면 그 번 것에 4분의 1을 베풀라고 하셨다. 명예직에 있으면 비심, 즉 상대를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펴라 하셨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가능한 한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탐욕을 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과욕은 자신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은 10대 후반부터 장사를 시작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비록 장사꾼이었지만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이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사찰에서 살아 짧게나마 승려 생활도 했던 인물이다. 말년의 임상옥은 자신에게 빚진 이들을 모두 오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없었다면 장사꾼으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 의미심장한 말이다. 또 이런 사고를 가진 배우가 있다. 홍콩 배우 주윤발이다. 그는 돈은 내 것이 아니며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주윤발은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가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인들을 만나면 늘 살뜰히 챙긴다. 그리고 최근 8,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매일 세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니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말만큼 쉬울 리가 없다. 부모 사후에 유산 문제로 자식들끼리 아귀다툼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 결국 법정까지 가서 2차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결국 재물이란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불교는 바로 이런 사상을 강조한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자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 그와 그의 가문이 빛나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불자로서의 실천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이다.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베풀고 살라는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에게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어도 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디가 여행을 할 때 일이다. 그가 기차에 올랐을 때 급히 타면서 신발 한 짝이 플랫폼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기차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간디는 지체 없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먼저 신발이 떨어졌던 곳으로 던졌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서 주울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묻자 간디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신발 각각의 한 짝들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신발 한 짝을 주우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짝을 주우면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면 더욱더 깊은 길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법구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구경 마음공부입니다. 저자는 정훈, 출판사는 윤호 책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훈,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대승불전연구소 소장 및 한국선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자기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듯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대가 혹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현재나 미래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욕부터 하는 남자가 있다. 그는 목욕을 마치면 언덕에 올라가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을 향해 절을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 남자의 행동을 보고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목욕제기까지 한 뒤에 6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네가 예배하고 싶거든 먼저 6방향을 향해 예배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성현들이 6방에 예배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절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6방향의 절을 하여라. 동쪽을 향해서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라. 남쪽은 스승, 서쪽은 배우자와 자식, 북쪽은 친구,
위쪽은 승려와 바라문, 아래쪽은 하인이나 고용인을 생각하며 절하여라. 이렇게 절할 때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살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삼가하고 재물이 손실될 일이 없으며 사람 간에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며 회사의 고용인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 등을 너무도 당연시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연한 관계에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홀로 잘 사는 사람은 없다. 연기설 가운데 상이 상관이라는 진리가 있다. 이는 존재와 존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가족, 친척, 친구, 사회 구성원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육방예경 경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속에 각인할 필요가 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단어가 있다. 갑질이라는 단어이다. 물론 이 단어가 근자에 자주 쓰이지만 인류가 형성된 이래 동서고금의 갑질은 꾸준히 있었다. 예전에는 상급이나 고용주의 갑질 행위가 정당함으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수년 전 어느 대형 회사 오너 가족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어느 오너는 이른바 깽값을 지불하며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하여 고용주들의 도덕성이 문제시되었다. 을의 입장에서 이러한 갑질은 인격 모독이다. 일종의 현대판 계급제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쌓인 뼈무덤을 보고 절을 하셨다. 이때 제자 안한존자가 성인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뼈무덤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끝없는 옛적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육도 중생 모두가 나의 부모, 형제, 친척 아님이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인연들로 얽혀 있지만 어찌 상대에게 갑질하려 하는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사이성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첩을 들인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첩이 임신을 하자 본부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첩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은 본부인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살해했다. 그 다음 생의 본부인은 암탉으로, 첩은 고양이로 태어났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는 알을 먹어 치웠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면서 몇 생을 거듭했다. 어떤 생에서는 첩이 여자로, 본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 기원정사 사찰로 들어왔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 생으로부터 원한 관계였기에 서로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용서만이 원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제바 달다까지도 끝내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멸망케 한 사위성의 유리왕도 인연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서하셨다. 용서란 무엇인지 몸소 보이신 것이다. 이러한 용서를 잘 실천한 인물이 있다. 티베트 불교의 성자로 추앙받는 밀라 레빠이다. 밀라 레빠는 동시대의 승려 찌부아에게 시기 질투로 괴롭힘을 당했다. 마침내 찌부아는 여인을 사주해 독이 든 우유를 밀라 레빠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다. 밀라 레빠는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우유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속받은 보석은 손에 넣었는가? 나는 원한으로 그대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노라. 내 수명은 다 되었고 내가 할 일도 다 마쳤다. 그대와 찌뿌아가 이반일로 깊이 참여하고 수행에 전념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업보로 미래세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의 공약물을 수락한 것이다. 미워하는 삶에서 홀가분한 삶으로. 용서는 마음을 넘어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루트니에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인격의학 창시자이다. 그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 반년 이상 치료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그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내원했다. 그는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찾아온 상태였다. 그런데 그를 진료해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건강해졌고 검사 결과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의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죽도록 미워하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은혜를 갚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악연이 생길 때마다 고통받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용서가 힘들다면 그 인연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만 해를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대 또한 그대로부터 많은 해가 클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업보는 세 가지다. 현재 과거를 다음 생에 받는 순생보, 현생의 업을 지어 현생에 받는 순현보. 악행이 너무 지중해 여러 생에 거듭거듭 과보를 받는 순후보가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순현보이다. 현재 삶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진리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유는 당대의 학자요 재상을 살았던 인물이다. 배유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배유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댁에 의탁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상가가 외삼촌에게 저 두 아이의 관상을 보니 빌어먹을 거지 상입니다. 이 집에 계속 두면 이 집까지 풍비박산 납니다. 라고 했다. 형제는 외삼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집 앞에 진귀한 보물과 거액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 보물 주인은 아들이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는데 배상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는 중에 실수한 것이다. 한참 뒤에 보물 주인이 혼비백산하며 찾으러 왔는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물 주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몇 년 뒤에 배우가 외산촌지에 방문했는데 마침 예전에 그 관상가를 만났다. 관상가는 배우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비록 너는 거지로 살았지만 어린데도 마음을 잘 쓰고 있구나.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봤으나 오늘 너의 심상을 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타고난 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길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업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인생은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이다. 모든 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주 등을 보기 위해 점집을 많이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짊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법이다. 자신만 힘들게 살지 않는다. 박안서 작가는 삶은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견디며 살자. 수년 전 우연히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인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마스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경영인으로 일본 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23살 때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파라소닉 등의 회사를 일구었다. 살아생전에 그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늘이 제게 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과 허약, 무학입니다. 이 세 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축복이 됩니까? 모두 불행의 요소인데요. 나는 가난 덕분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살아오는 동안 건강이 얼마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셋째는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는데 이 때문에 배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로 돌린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배우지 못한 탓, 자본이 없는 탓 등 모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서 자신 밖에서 원방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요. 자신이 짓는 것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남 탓을 하지 말고 인생의 키워드를 자신으로 바꾸어라. 한마디로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법이다. 나를 망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쇠 스스로에서 생긴 녹이 쇠를 갉아먹듯 자신이 만든 악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송이다. 쇠 스스로에서 나온 녹으로 쇠가 부러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망가뜨릴 수 없다. 결국 자신이 만든 욕심과 그릇됨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법이다. 천적이란 동물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이다. 사자는 정글에서 군림하는 왕이다. 어떤 동물도 감히 사자에게 덤비지 못한다. 사자에게 있어 그를 위협하는 천적은 없는 셈이다. 그런데 그 용감무쌍한 사자에게도 무서운 적이 하나 있다. 그 적은 사자 몸속에 생겨난 작은 벌레이다. 사자 신중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자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사자의 살을 파먹어 간다는 뜻이다. 결국 아무리 용감한 사자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작은 존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삭히듯 사람은 자신의 집착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비구들은 어떤 공약물이든 풍족하기를 바라지 말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행자가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고 있으니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법구경 제42번 개송에서도 상대방이 주는 피해보다 매우 심각한 것은 자신의 그릇된 마음이라고 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다. 외부의 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로 자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다.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들어진다. 한 집안 식구끼리 뭉쳐서 단합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외부의 무서운 공격보다 내부 갈등이 문제가 되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삼국 통일을 고구려가 했다면 현 중국의 만주 땅까지 한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망하기 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의 싸움이 지속되자 결국 나라의 주도권이 대망 리지인 영계 소문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영계 소문이 죽자 이번에는 그의 세 아들이 서로 군권을 장악하려고 싸움을 하였고 결국 신라에게 망하게 된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일지라도 내분이 있으면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인생에서도 전쟁의 적군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게을러지지 않은 습성, 편안함의 추구, 못된 근성 등을 이겨내야 한다. 진정 이것을 이겨냈을 때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히말라야 정상을 오르는 것도 추위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겨낼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은 신이 주는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였다. 그대 인생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사람은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천적도 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꽃을 피웠다가 과감하게 꽃잎을 떨어뜨리는 제스민 꽃잎처럼 그대의 불자들이여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를 과감하게 떨어뜨려라. 서두의 개송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스민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탐, 진치, 삼독도 그렇게 떨어뜨려 없애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보시고 그것을 비유나 예화로 응용하여 가르치셨다. 진리나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처에 스승이 있는 셈이다. 즉 어떤 것을 보든 마음 공부 쪽으로 연결시키려면 삶이 곧 공부요 수행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코끼리가 늪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해도 구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행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해 코끼리에게 군악대의 악기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웅장한 군악 소리를 듣고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왔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끼리가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비구들도 번뇌의 늪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화엄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높은 경지에 올라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진리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흐르는 물을 볼 때 진리의 길을 따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물을 볼 때 그윽한 진리를 마셔 최상의 가르침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수행과 연결시켜 제자를 가르친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에 차간에 평소에 보고 듣고 겪는 것을 마음 공부와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말이다. 순간순간이 모두 깨달음의 길이다. 일상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불법을 배우는 것과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숭산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지도했다고 한다. 양치질을 할 때는 모든 번뇌를 떨쳐 없앤다는 생각을 해라. 또 세탁기에서 옷 세탁을 하면서는 마음을 청정케 한다는 생각을 해라.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는 높은 지혜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라. 금강경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 어떤 것이든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길이다. 법화경에서도 일체 생산 업무가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모든 것이 깨달음의 길과 곧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멀리서 찾지 말라. 불교에서 인욕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다. 수년 전 어느 출판사로부터 불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선별해 출판할 것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당시 수여다를 고생해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때 느낀 것이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승려나 일반 사람에게 가장 강조한 덕목은 인욕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전이든 인욕을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참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쉬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어로 말하면 가민세계가 된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사군자 가운데 매화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데 추위를 묵묵히 견딘 뒤에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하루를 참아서 몇 달을 벌고 며칠을 참아서 몇 년을 번다는 말이 있다. 잠깐의 인내가 먼 미래의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부부, 회사 동료 등 어느 구성원 사이에서든 자신이 더 참아야 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상대방도 그대의 행동을 참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보자. 인욕하는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행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반대로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사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 더 많이 있다. 소설가 박안서는 인생은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 중부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훌륭하냐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사리불 스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불 스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라도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대들이 자꾸 사리불 스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리불 스님이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그들 앞을 지나갔다. 내기를 하자고 했던 남자가 스님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스님은 뒤를 돌아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걸어갔다. 사리불의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며 말했다. 사리불 존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이러는지를 몰라서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인욕을 잘 하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제가 등을 쳤습니다. 아까 나를 친 거요. 괜찮습니다. 남자와 사리불 존자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기 위해 그 남자를 에워쌌다. 이때 군중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리불 존자를 폭행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곧 그 사람을 폭행할 기세였다. 존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사리불존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소.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그대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소. 그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흩어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사리불존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각각 흩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인욕이다. 사리불존자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올라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사는데 만족이란 없다. 황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 불만족이 훗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탐욕심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과 능력은 5 정도인데 바라가 욕심내는 기대치는 10까지 차 있다. 5와 10 사이의 갭이 바로 고통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정복할 당시 아테네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철학자 디오게스만은 오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누더기 차림의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의 철학자는 나무통 옆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 나무통은 그의 소유물 전부로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다. 디오게네스가 먼저 물었다. 폐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랍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길 바라네. 그리스를 정복한 뒤에는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길 바라겠지. 그 다음은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모두 정복하길 바라네. 그렇게 정복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아마 그때쯤 인생을 쉬면서 즐길 것이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알렉산더는 천하를 다 정복한 뒤에 쉴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꿈꾸기 마련이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았다. 몇 년 뒤에 A는 그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런데 A가 집을 처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자신이 팔았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15억에 팔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는 그때 집을 팔지 않았어야 하는데 괜히 팔았다며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한다. 엄연히 따지면 A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 비해서 5억을 벌었는데 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은 대체로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손해를 본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A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책임담에서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누어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재상의 자리를 주어도 제후가 못됨을 불평불만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다. 재물만이 아니라 명예와 이성을 향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남을 밟아서라도 회사의 중진급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또 다른 이성을 찾는다. 또 어떤 이는 높은 명예직에 올랐다고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인생이란 어느 구름에
비 내릴 줄 모르는 법이요. 어느 조개에 진주가 있을지 모르는 법이다. 언제 어떤 인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쁘니 다 버리고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또한 경제적으로 벌었으면 그 번 것에 4분의 1을 베풀라고 하셨다. 명예직에 있으면 비심, 즉 상대를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펴라 하셨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가능한 한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탐욕을 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과욕은 자신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은 10대 후반부터 장사를 시작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비록 장사꾼이었지만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이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사찰에서 살아 짧게나마 승려 생활도 했던 인물이다. 말년의 임상옥은 자신에게 빚진 이들을 모두 오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없었다면 장사꾼으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 의미심장한 말이다. 또 이런 사고를 가진 배우가 있다. 홍콩 배우 주윤발이다. 그는 돈은 내 것이 아니며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주윤발은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가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인들을 만나면 늘 살뜰히 챙긴다. 그리고 최근 8,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매일 세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니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말만큼 쉬울 리가 없다. 부모 사후에 유산 문제로 자식들끼리 아귀다툼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 결국 법정까지 가서 2차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결국 재물이란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불교는 바로 이런 사상을 강조한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자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 그와 그의 가문이 빛나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불자로서의 실천 항복 가운데 첫 번째이다.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베풀고 살라는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에게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어도 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디가 여행을 할 때 일이다. 그가 기차에 올랐을 때 급히 타면서 신발 한 짝이 플랫폼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기차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간디는 지체 없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먼저 신발이 떨어졌던 곳으로 던졌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서 주울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묻자 간디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신발 각각의 한 짝들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신발 한 짝을 주우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짝을 주우면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줍는다면 더욱더 깊은 길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법구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